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9월 한 달 만월이 여기지 말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마지막 주입니다. 금방 지나가네요. 시간이 참 이렇게 화살이 그 활 시위를 떠난 그 화살처럼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만월이 여기지 말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만월이 여기지 않기 위해서 진심을 드려야 됩니다. 만월이 여기지 않기를 위해서는 전심을 드려야 되겠죠. 다른 표현으로 전부를 드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전부를 드리라. 만월이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번 한 달 들었던 것처럼 업신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업신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진심을, 전심을, 전부를 드릴 수 없어요. 반대로 진심을 드리려는 사람은, 전심을, 전부를 드리려는 사람은 상대를 속이거나 업신여기거나 경홀히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전부, 전심을, 진심을 드리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됩니다. 만홀히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과 흡사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면 내가 진심이 드려지지가 않고 전심이 드려지지가 않고 부분적으로 제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인해 많이 괴로워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렇게 따르거나 믿고 싶은데 내 생활이 그걸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내 행동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내 생활로 가서는 내가 숨기는 게 있고 거짓된 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전부를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은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진심과 전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주 특별한 일이, 탁월한 일이 생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내놓으세요 하는 사람은 보통 누가 그래요? 맞아요. 강도가 그러죠. 세상에 강도 빼고는 다른 사람의 전부를 달라는 사람은 없어요. 강도, 도둑 이런 나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면 상대의 전부를 달라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부를 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상대의 전부를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달라지 않아요. 적당히만 달라 그래요. 피해되지 않을 만큼만, 나하고 특별히 어긋나지 않을 만큼만 달라 그래요. 보통의 상황이에요. 강도나 다 내놔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다 하여서 사랑하라 이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 보신 적 있어요? 여보, 마음을 다하시고 뜻도 다하시고 그 힘을 다하여 나만 사랑하세요. 연애적에는 할 수 있죠. 연애적에는. 이 결혼에서는 이런 말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나에게도 책임이 따르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특심으로 사랑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만나주리라 그러셔요. 만나주리라. 반대로 마음을 다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고 뜻을 다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힘을 다하지 않고 속이는 상황에 하나님을 그냥 엇비슷하게 사랑하면 못 만날 상황이 있어요. 여전히 내 속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자세는 시편의 139편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를 테스트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을 밝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저도 간혹 기도 제목이 떠오르면 이게 기도회 시간에 올리는 기도가 있고 안 올리는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신지 내 야망과 욕심과 정욕인지를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 자체가. 그러면 그런 기도는 이렇게 내려놔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살펴지고 테스트되고 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내 전부를 주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해 달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에이, 목사님, 안 구해도 당연히 내가 전부는 못 드리고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요, 그걸 구할 때 주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세요. 그런데 부자, 관리, 청년, 다 갖추고 있죠. 마테마가 누가에서 이 청년을 어떤 부분에서는 부자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관리라 그러고요, 어떤 복음서에는 청년이라고 표기가 돼요. 젊음이 있어요. 그리고 관리니까 명예와 권력이 있어요. 부자니까 재물도 있어요. 이 청년이 근데 뭣도 가지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말씀도 지킨 경건도 있었단 말이죠. 이 청년은 스스로 여기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부족합니까? 난 전부를 드리는 삶인 것 같은데요.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뭐 들통나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건 예화가 아니라 실화예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부자관리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완전하게 다 드렸습니다. 나는 지키지 않은 게 없고 드리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모양이냐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걸?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음을, 내가 하나님을 감히 만홀히 여겼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하세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러지 마시고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내 마음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마음에 대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 그래, 부자관리 청년아, 너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래요. 그래서 요 본문만 보면 쉬운 거죠.
이 청년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주머니에 한 10만 원 정도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 일이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마태복음만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팔아. 마태복음 먼저 거 다시 봐볼까요? 좀 느낌이 다르죠? 내 소유를 팔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뭐 노트북, 핸드폰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적당히 주면 되는 건데, 누가복음을 살펴보니까 같은 상황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는 좀 과도하긴 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의 어떠한 그 예금이나 적금이나 그 뭐라 그러죠? 숨겨놓는 돈, 그걸 뭐라 그러죠? 비자금 같은 거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사람의 속을 아시니까 그럴 수도 없고 다 팔아 나눠줘 그러시는 거예요. 참 깜깜했을 거예요. 부자갈래 청년인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기 때문에? 글을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다 팔아서 한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라오련 그러신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아기도 지금 3명이지만 지금은 아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기도원을 휴가 맞춰서 이렇게 기도원을 갔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리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감동이에요. 어떤 감동이에요? 여러분 어떤 감동이에요? 여러분 느끼기엔 어떤 감동이에요? 정답이에요. 누가 말했어요 지금? 불편한 감동이에요. 편하지가 않은 감동이에요. 제가 그때 결혼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를 주셔가지고 뱃속에 아기가 태중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또 부교역자였고요. 근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나 아기 나와요. 이걸 진짜 기도했어요. 기도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 차 한 대 사고 싶어요. 그랬어요. 이거면 소형차 하나 살 수 있어요. 그랬어요.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철저하게 무너지더라고요. 막 울었어요. 아까워요. 드리기 싫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벌써 샬롬이가 몇 살이죠 지금? 그러니까 10 몇 살이니까 10년이 더 지난 얘기인데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잖아요. 그랬어요. 부교역자 있을 때 큰 교회, 근데 큰 교회잖아요. 내가 드리는 안 드리나 막 그랬어요. 주님이 그 감동을 주시는데 차츰 그 불편한 마음이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애기 엄마한테 저기 이거 다 저거 하나님 저거 영광 위해서 저거 해. 근데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부족해 그랬어요. 내가 주님이 주신 감동의 금액과 이게 달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걸 다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금액이 아니니까 애기 엄마는 그때 일을 하고 있어요. 일. 그때 이제 행안부에 속한 이제 파견 상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애기 엄마 그래요. 주님 감동 주시면 하면 되지 뭐. 너무나 아주 그냥 평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는 주님께 그렇게 하고 나선 내가 인생이 가난해지거나 부족하거나 탈이 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이듬해부터 강력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뭐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그러면 걷어들여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불편한 부담감의 감동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실존적으로 대처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심란했어요. 심란하고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차근차근 주님이 마음을 안돈시켜 주시고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부자 관리 청년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오면 그 청년을 망하게 하실까요? 그 청년은 망할까요? 그 청년의 부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 팔면 어느 부분이 삭제되는 거예요? 부자. 그는 여전히 관리고 그는 여전히 청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다시 시작해도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그의 그 경험은 인생의 큰 보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에게 전부를 드리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 청년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돌아갔더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그 물질이 그에겐 거대한 산맥과 같은 거대한 그런 산성과 같은 자기 보호막이었는데 그걸 풀어헤치라 그러니 그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보니까 목숨을 다하라 그래요. 우리가 직전에 읽었던 그 신명기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는 마음과 뜻과 이 목숨을 다하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한번 이거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붙들시길 축복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간혹 뭐 수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주 목숨 내놔라 그러지 않으시는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이 성장할 땐 난 날마다 죽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을 때 내가 사형선고 받은 같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잠깐 허락하세요. 왜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가를 스스로 발견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영혼의 때에 그 시간이 당연히 다가오기 때문에 미연에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대답을 잘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맞아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이 주신 예화는 뭐냐면 그 사마리아인의 이웃됨 그 예화를 주세요. 예수님이 오늘 PPT는 준비가 안 되지만 정말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잖아요. 이 중에 누가 참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도와준 자, 그 사람을 돌보아 준 자가 진짜 이웃이죠. 우리가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부를 다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상황은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벗어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의 선택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전부를 드린 경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등장하죠.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를 골라 택하여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전부를 넣었다.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태도와 가치관인데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에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데 헌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넣었거니와 뭐라고요? 그들은 제가 저희 시찰 모임에 가면 목사님들이 한 12분 정도 모이시는데 제가 시찰 회계를 맡고 있어서
거기에서 제가 헌금 개수를 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참 귀한데 우리 새생명교회 한 2년 정도 3년 정도 후원해 주신 교회예요. 작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죠? 몇 번 광고 최만재 목사님이신데 어르신 사역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자녀도 버린 그 어르신을 1년 동안 그 집에서 모셨던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문서를 하나 주는데 땅 문서를 거대한 땅 문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녀들이 찾아온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문서를 여기서 갈취했다며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아버님이 참 지혜로우셔서 변호사 선임 그런 거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문서를 본인이 개인으로 한 게 아니라 공적인 그 효력이 있도록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역이 정말 힘겨웠는데 정말 알게 모르게 선신한 그 섬김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가 터지니까 어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저쪽 천안 쪽에 계시는데 이 시찰 모임에 오면 헌금을 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지금 어려운 거 거기에 직원이 한 15분 정도 직원이 있어요. 직원만 15분이 노인 그 센터인데 그 어려운 걸 알아요. 다 상황이. 근데 그 어떤 목사님보다 예물을 올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항상 봉투를 준비해요. 봉투 준비하는 안 준비. 똑같이 저는 봉투 잘 안 준비. 저는 그냥 넣어요. 근데 그분은 봉투를 준비해서 본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과 감사를 꼭 기록하시고 정성 들여 주님께 넣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넣었거니하예요. 이 목사님은 헌금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거. 금액의 문제나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중심으로 드린 거예요. 이 목사님은 풍족한 중에서 넣은 게 아니라 열악한 형편 중에서 헌금을 드린 거죠. 적극적으로 이 과부는 이 앞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돼 있었죠. 잠깐만 보여주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이 사람 생활비 넣었구나. 나도 생활비 뭐 한 달에 15,000원 5만 원은 낼 수 있지. 근데 다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게 모든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달에이든 뭐 일주일이든 그 생활비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소유 전부였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의 끝맺음을 왜 전부를 드리라로 가냐면 이 전부라는 것은 물질의 개념에 한정되지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전부를 드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많은 물질을 드린 이들 중에서 발견돼요. 오히려 한번 그 세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먼저 갈미의 아들 아간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는 전쟁에 참석한 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귀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전쟁의 결과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될 그것들을 나의 탐심의 욕구를 채우려 감췄을 때 그 물질과 함께 그가 망했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PPT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그 사람이 탐심으로 소유하고 있을 땐 그 사람도 바쳐진 걸로 오인되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바퀴벌레를 잡으려면 누구한테 F킬러를 쏴야 돼요? 바퀴벌레가. 근데 이 사람을 바퀴벌레를 한가득 안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쏴야 돼요? F킬러를. 죄송합니다. 그 사람한테 쏴야죠. 그 사람이 바퀴벌레를 안고 있으니까. 즉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것을 그 사람의 탐심으로 부여잡고 있으면 그것과 함께 뭐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그랬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나중에 다윗 때 진멸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하나님이 아셔서 심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좋은 거는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께 좋은 걸 남겨서 두라고 했냐? 진멸하라 그랬지. 사울 왕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했죠. 아나니아 삽비라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밭을 팔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앞전에 보면 바나바라는 귀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운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동일하게 했는데 일부 감추고 전부가 아니지만 이렇게 말하면 돼. 이거 내가 팔고 전부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고 내가 쓸 건 따로 챙겼죠. 자기의 영적 수위를 적당하게 평가받았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 전부인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드리라 했을 때 전부를 드리지 못한다면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나를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가리지 않아야 돼요. 나도 전부 드리는 게 그게 뭐 어려워? 나도 드렸지, 전부 드렸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나는 힘듭니다. 내가 매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 힘듭니다. 나는 내 감정을 드리는 거 힘듭니다. 내 욕구를 드리는 거 힘듭니다. 내 야망, 욕심, 내 죄성, 내 나쁜 것을, 내 아픔과 기쁨과 시간과 미래와 물질과 감정과 이 모든 걸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 힘듭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심과 전심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를 구하셔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아간과 사울과 삽비라처럼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안 드렸던 사람이 아니죠. 밭을 팔았고 인생을 드렸고 전쟁에 참석했고 자기의 삶을 부분적으로 드렸지만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리고 사람들이 두려워 드리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 드렸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잘못 드린 게 되는 것이죠. 사단에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엿보면 뭔가 채워줄 것 같은 이상한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4장의 9절에 사단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사단에게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의존시키는 거죠. 내 삶의 진로, 만남, 취업, 성공, 부귀, 건강 모든 것을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 마저 난 세상에서 마음을 두고 세상에 열심히 살고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에 충성을 다하면 언젠간 모든 것이 내게 오겠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PPT에는 없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사람들 얼마나 킥킥거리며 웃었을까요? 아유, 태어날 집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며. 아유, 아버지는 뭐 인기 없는 목수라며. 아유, 배운 것도 없어서 나사렛 출신이 뭐랴. 아이고, 기적을 좀 행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맞고 쓰러지네. 근데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은 비천하게 가난하게 정말 조롱받으며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부정하셨을까요? 알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면 그게 마음이 될지 감정이 될지 물질이 될지 시간이 될지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내가 시간을 이렇게까지 써야 돼? 내가 노력을 이렇게 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야 돼?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미흡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아끼 계셔요? 아끼실 게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생명을 주신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좀 할애하고 몸을 좀 수고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할 때 내가 이거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오해할 때, 저처럼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울며 속상해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채우시고 갚으시고 응답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 이번 한 달 만홀히 여기지 말라의 끝이 전부를 드리라. 어떤 면에선 우리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불편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한 부분인 걸 깨달으시고 전부를 내어드리는, 나의 수고와 시간과 감정과 욕구와 인생의 비전과 갈망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